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남유다의 아사왕이 한 41년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한 7명의 왕들이 바뀌어지고 왕조도 한 3번 정도 뒤집어지는 쿠데타와 반역으로 바뀌어지는 짧은 기간에 왕과 왕조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가 굉장히 불안하고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웠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할 수 있는 오므리 군대 장관이기도 했던 그 사람, 그리고 그의 뒤를 잇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 그들의 특징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조차도 능가하고 오히려 새로운 더 악한 기준, 여로보암이 보여줬던 그 악함의 어떤 표준과 같은 그 길을 훨씬 더 우습게 여기고, 뭐 그 정도 가지고 죄를 짓는다라고 하냐, 뭐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고 하냐라고 할 만큼 전혀 이방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방 나라 중에서도 더 악한 길로 치우치는 그런 모습처럼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엣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맞이하게 되고, 특별히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왕들이 어떤 업적과 어떤 기록이 있더라라고 나오는데,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어떻게 했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사건 가운데 그녀가 있었고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이 아합 왕의 옆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여전히 하나님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채 죄악의 길로 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새로운 수도에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성전보다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그 제단과 성전 신전을 짓고 거기에 분향하고 거기에 우상에게 절하는, 그리고 말미암아서 일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의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이 여리고성을 건축했던 베델 사람 히엘,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나 믿음 전혀 없이 무시하고 그 여리고 성읍을 재건하였던,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터를 쌓을 때, 기초 공사를 할 때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실제로 그 일이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경고에 쌓일 때 이미 그 일을 멈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껍데기로는 이름은 그럴듯하게 혹은 뭐 포장은 혹은 뭐 직분이나 불려진 어떤 지위나 명함은 참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속은 완전히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왠지 갑자기 뭐가 이야기가 끊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이 열왕기서를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거대한 두 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인간 왕들이 펼쳐지고 선택하는 이런 길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마치 대결하는 듯한 이런 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 왕은 우상 숭배, 특히 바알은 구름을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신격인 아세라 신을 같이 우상 숭배했죠. 남신과 여신. 그리고 둘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될 때에
땅에 비가 내린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바알을 굉장히 거스르거나 또 바알 숭배에 있어서 뭐가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이 진짜 너희에게 비를 내려줄 줄 아느냐라고 하듯이 마치 보란 듯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오늘 1절 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상 숭배와 범죄함과 악한 길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그 땅에 비와 이슬을 여전히 내려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떤 태클이나 멈춤이나 사인이 없을 때 어찌 보면 우리는 참 교만하거나 혹은 둔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뭔가 좀 태클이 들어오고 뭔가 다른 멈춤의 사인이 올 때야 비로소 잠깐 우리의 어떤 걸음이나 생각 중심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너희를 돌보는 이가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가서 엎드리고 빌고 매달리는 그 바알과 아세라 그것은 너희에게 아무런 것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마치 자신들에게 비를 내리고 복을 주는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인 것처럼 그 앞에서 성전을 짓고 엎드려 제사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될 것 같냐라고 하는 듯이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 이런 모습.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이 백성들이 지금 온 마음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절하고 섬기고 그로부터 뭔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쪽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상이나 혹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도덕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죠. 그야말로 자기 안에 있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열정과 정성을 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고 또 기도하고 절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열심히 전심으로 마음을 다잡고 목욕 재개를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일백일 일천일 뭐를 한다고 한들 그 대상이 구하는 대상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공허한 외침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어찌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복을 구하고 있는데 정작 복의 주관자 되신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보면 4절에 보면 시냇물을 거기서 네가 먹을 것이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게 하겠다라고 가서 시냇물을 먹는 건 사실 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물 마실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음식을 지금 공급하시는 방법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은 좀 동의가 됐을 때는 이 움직이기는 참 쉽지만 내 어떤 이성적으로 혹은 내 경험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머뭇거리고 이게 정말 맞나? 이대로 가도 되나?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오늘 5절에 보면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고 동의되는 그러나 또 반대로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곧 가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그 즉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고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따랐을 때에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응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실제로 아침 그리고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라고 나옵니다. 아침 저녁 지금이야 뭐 세끼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보통의 두 끼를 아침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는 한 끼 정도, 그리고 두 끼를 먹을 때 떡과 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야말로 왕이나 귀족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었죠. 이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최고의 어떤 그런 숙식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까마귀를 통해서 기가 막힌 방법이죠. 레위기나 다른 성경 신명기라 보면 레위기는 사실 부정한 동물에 속하는 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 새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부정한 손을 통해서 혹은 내게 뭔가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혹은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상황, 계산, 말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을 공급하시는 배후의 공급자, 그 공급하시는 분의 의도와 이 일들,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보는 것이 또 그것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과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선택지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감정이나 상황이나 뭐 계산법들, 뭐 어떻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물론 그것이 합리적이고 또 괜찮아 보이는 의견처럼 보이지만 진짜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것 배후에서 움직이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통로 새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보이지 않는 그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는 보고 믿고 순종하였기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 그리 시냇가도 마르게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일어나 시돈에 거주하는 속한 이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라고 합니다. 시돈은 다른 이방 지역이죠. 거기에 속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면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내가 명령하여서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순종해서 갑니다. 지금 그리 시냇가에서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까지는 한 120km 정도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멀리 걸어서 지금 그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이방의 어떤 사르밧 과부에게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 땅에도 이스라엘 안에도 그런 과부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많을 텐데 왜 굳이 그 먼 이방의 땅 시돈에 속한 사르밧까지 보내셨을까? 이것은 뭐 엘리야 선지자 안에 물론 품을 수는 있었지만 생각할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여전히 가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서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모습을 보고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하죠. 그래서 물을 떠러 가려고 하는데 간 김에 나를 위해서 떡 한 조각 좀 내주라라고 또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제 12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떡이 없고 지금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조금 남은 재료를 가지고 내 아들과 함께 한 끼, 그야말로 겨우 한 끼 겨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다. 온 땅에 지금 여기까지 가뭄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이다라는 이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죠. 어찌 보면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지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혼자 남겨졌을 때 그 비참한 삶을
가장 또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은 알겠으니까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라. 대신에 나한테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라고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조금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정말로 이 비참하고 억울한 혹은 정말 어려움에 있는 이 가정의 것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그것을 먹으라고 주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을까라고 정말 도와줄 거면 미리 처음부터 뭘 넘치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같이 풍성하게 좀 오랜만에 파티를 하든지 하면 또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그 남은 한 줌 그걸 나를 위해서 먼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반응하는 것이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선택지가 있죠. 지금 생판 듣도 보도 못한 초면에 이 이스라엘에서 올라온 행색이 남루한 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 끼라도 좀 먹고 아들하고 이제 죽을 것인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지금 그것을 떡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가뭄이 다 끝나기까지 통의 가루 그리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는 이 기적과 같은 삶을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 그 길 가운데 서는 자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열애가 없고 예외가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의 복음이지만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와 구원이 그 안에 들어가고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원리고 또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안에 나의 경험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어떤 생각, 내 계산들, 우리는 늘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안에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일하시는 손, 이 흐름 안에 내가 정말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영혼이 그 선택과 그 길 가운데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이 영적인 고백이 경험될 수 있는 이 평안함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의 길 가운데 걸어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되며 그것을 누리는 자는 그 말씀의 길 안에 서는 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에게 그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또 다른 믿고 순종하는 마치 연결고리와 같은 믿음의 어떤 순종하는 뭔가 움직임이 있게 되면 믿음의 어떤 움직임이 있고 나면 그것이 결국에는 당구공처럼 가서 다음 공을 맞춰서 또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또 다른 충돌을 통하여서 멈춰서 있는, 어쩌면 그 자리에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도전과 말씀의 어떤 이런 오음, 말씀이 들려지는 것 앞에서 또다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시네가로 가고 혹은 아하방에게 가고 혹은 시돈 땅에 속한 이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으로 잘 듣고 순종하였기에 사르밧 과부의 그 순종하는 일까지 연결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비를 내리지 않는 이 땅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왕들이 공급하는 것처럼 떡과 고기와 그리고 그 병과 혹은 그 가루의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단순한 내 혼자만의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혹은 나 대의만이, 우리 대의만이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또 살아있는 이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그 연결 지점으로 잘 연결될 수 있는 귀한 또 통로의 삶을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커다란 그림 하나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데 온전히 집중하고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정작 그 바알이 제공한다는 비와 이슬 이것들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반전의 지금 움직임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시는 거죠. 시돈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시집왔던 바로 그 땅이 시돈 땅, 시돈의 엣바알의 제사장, 그 왕, 바알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로 열심인 그 바알 우상 숭배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땅, 그것이 바로 시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그 가뭄의 때, 흉년의 때에 그 우상의 본거지로 보내고 그곳에 있는 이방 여인의 그 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반응하고 믿게 하는 것이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욕심과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본인 욕심을 쫓아서 본인 생각을 따라서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본거지 안에서 그 비를 주관하는 그 신의 가장 그 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이방의 그 가장 어려운 그리고 가장 비참한 상황의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 자리가 어떠한 죄악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막힘과 어떤 비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리시네가에서 부정한 새를 통해서 음식을 공개받는, 마치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자신들이 뭔가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공급하는 것이 부정한 손을 통하여서 지금 자신들이 먹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많은 것들이 비뚤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여전히 더욱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시절 모세를 애굽 바로 왕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의 세상의 어떤 생각,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 이것과는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생각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들 많이 참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주의하지만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이방의 혹은 전혀 정반대의 하나님께서 전혀 그곳에서는 일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보이지 않는 삭막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믿고 순종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고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승리하고 평안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 하루를 주시고 또 이 하루 주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록에 갇힌 과거에 기록된 것으로 끝난 이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동일한 영적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뭄이 온 땅에 비를 그치고 이슬이 그쳐지는 상황처럼 보여주는 경제적인 상황 혹은 물리적인, 사회적인, 관계적인,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비틀어지고 뒤틀리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더 많이 강팍해지고 있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르밧 과부, 시돈 땅에 속한 우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길을 여는 자에게, 그 길 가운데 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의 통로로서 오늘 이 하루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세상 가운데 내 영혼이 마르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힘들어하는 또 우리 환우분들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타지와 혹은 해외 혹은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뜻에 오른 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 참 밀어가는 흘러가는 그 흐름에 유행에 또 떠밀리고 또 그것을 따라가느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저 우상 앞에서 그 우상이 그저 다른 신이 아니라 내가 우상이 되어서 가장 강력한 우상에 내가 아직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조차도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가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진짜 참 두려운 또 큰 우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진정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다운 그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도 내 삶으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가는 대로 결정하고 순종하는데 정작 내 영혼은 비틀어져 가고 온갖 것들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내 옛자아가 죽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는 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역전의 상황 속에서도 진정 그 역전의 승리를 이뤄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어려워지고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할 것처럼 이 땅의 시대 가운데 너무나 불안정하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또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과 또 온갖 회방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고 부정하게 하고 때로는 강박하게 하고 굳어지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일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 그러하기에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영혼이 주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귀하고 복된 이 시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두드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세상의 통속적인 그런 일들이나 흐름이나 결정을 넘어서는 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계신다라는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결코 시대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내 믿음의 그 선과 중심과 삶과 기도와 예배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드림 교회 안에 하나님 그 중심과 영적인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과 또 함께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또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함께 협력하여서 죄 없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서로 좋은 게 좋은 이런 방식이 아니고 서로 누가 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잘 준행하고 순종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함께 가장 최우선적으로 기뻐하며 그것을 위해